우리 함께 지난주 이어서 네 번째 동일한 제목과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함께 또 새로운 글을 같이 이제 나눌 건데, 자, 로마서 8장 26절, 고린도전서 14장 18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 또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단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아멘. 자, 말씀의 제목은요, 시작. 자기 영의 상태와 방언과의 관계. 자, 네 번째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자, 이제 지금 이게 추석이고 이러다 보니까 추석, 설날 이런 때는 가족들 만나고 친척 만나서 좋기는 하지만 영적인 어떤 시각으로 보면 아주 안 좋아요. 왜냐하면 그 혼이 강화되는 상태고, 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이제 제사를 지나다 보니까 귀신이 또 역사하게 돼요. 그래서 두 가지 측면에서 영적인 시각에서 보면 안 좋아요. 혼이 강해지고 또 귀신이 역사하는 그런 두 가지 조건이 우리 한국 땅에 있고, 또 이렇게 성도들 간에도 이런 게 작용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오늘 지금 기도하는데, 지금 각 처소에서 같이 기도하는 분들도 있는데, 기도하면 이제 여기를 향해서 기도하는 분들 이를 보면 그 심령이나 모든 영적인 상태가 여기 와요. 이 강단에 저한테 이렇게 다 연결이 되는데 굉장히 힘들어해요. 지금 힘들어한단 말이에요. 여기 사람도 만나고 이렇게 저렇게 해서 힘들기도 하지만 혼이 완전히 이렇게 많이 다운된 상태인데고, 또 혼이 강하게 돼 있는 상태니까 지금 영적인 작업을 지금 방언기도 통해서 하다 보니까 힘이 없어요. 영이 힘이 없고 시간이 많이 가네요. 이렇게 잡히는 어떤 강도가 있는데, 그게 지금 한 15분 정도를 이제 하고 있는데도 평상시 같으면 그게 한 7, 8분 지나가면 벌써 이렇게 딱 잡혀가는데, 끝났는데도 그렇게 안 잡혀요. 그거는 뭐냐면 그러면서도 이 시간에 들어와서 기도하는 분들 보면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힘들고 혼이 강화되고 이런 상태에서도 영적인 어떤 방언 기도하고 이 시간을 같이 참여한다는 것은 굉장히 또 잘하시는 거예요. 사실은 잘한 겁니다. 근데 하여튼 본인의 영의 상태를 좀 알고 있을 필요가 있어요. 근데 영과 혼의 이 관계는 대립되는 관계이기 때문에 혼이 강하면 영이 약해지고, 영이 강하면 혼이 약해져요. 그래서 우리는 영이 강해서 혼이 약해지고, 영의 것이 혼에 덮여져서 그 혼이 영을 대신 그 영이 있던 것들이 혼에 그대로 다 이렇게 복사가 돼서 그게 덮여져서 혼의 상태가 꼭 영의 상태인처럼 되는 거, 그게 굉장히 아주 정상적이고 그게 건강한 영적인 사람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그 영적인 사람은요, 조심해야 돼요. 혼으로 강화된, 혼이 강하게 작용되는 그 순간들, 그런 일들을 조심해야 돼요. 특히 이렇게 추석, 명절, 가족들 만나고 이렇게 혼이 좀 많이 강화되는 이런 일들, 이런 관계들, 이런 것에 많이 영이 이렇게 좀 타격을 받습니다. 그거는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건 이론이 아니고 실제로 내 영이 혼이 강하고 내 영이 약해졌다는 걸 기도해 보세요. 방언 기도해 보면 딱 답 나와요. 그게 평상시하고 지금 이렇게 추석이나 명절 때 이런 사람들 만나고 얘기하고 이런저런 영적인 얘기가 아니라 이제 세상 이렇게 가족 간의 이야기들을 실컷 하고, 저녁에 평상시 기도하고 저녁에 이런 때 기도 한번 해봐요. 차이가 어떻게 생기나? 분명히 차이가 있어요. 뭘 얘기할까요? 그게
우리는 선악의 문제가 아니라 혼이 지배하는 내가 되냐 아니면 영이 지배하는 내가 되느냐,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그래서 방심할 수가 없어요. 영의 상태가 아무리 좋아도 한순간에 혼의 상태가 안 좋고 혼의 상태가 계속 안 좋은 상태로 오래가거나 혼이 강하면 결국 영은 타격을 받게 돼 있어요. 그러면 영은 이제 그렇게 타격을 받으면 영이 약해져 버리거든요. 약해져 버리면 어떤 현상이 오냐면, 전에는 기도하기 좋았는데 기도하기 싫어져요. 전에는 기도 한 30분 하는 게 쉽게 했는데 지금은 30분이 10분 하는 것도 힘들어요. 왜 그럴까요? 그건 자연적인 게 아니라 영이 타격을 받아서 영이 약해진 상태고, 반면에 또 혼이 강하다 보니까 영적인 일에 대해서 이제 혼이 거부를 일으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순간적으로 이렇게 이게 소위 말하면 순간적으로 이게 혼과 영의 어떤 상태들에 따라서 누가 주도권을 갖고 있는가가 이렇게 바뀌어요. 항상 수시로. 그래서 이 명절 지날 때 이렇게 주일날 성도들 얼굴 보거나 이렇게 영의 상태를 보면 다 자고 있어요. 매가리가 없고, 이 받아들이는 영적인 받아들이는 흡수력도 적고 이제 굉장히 힘들어해요. 그래서 이거는 방법이 없어요. 이럴 때는요 무조건 찬송 많이 부르는데, 찬송이 중요한 게 아니라 찬송은 영을 이렇게 뭔가 살아나기 위한 기본 작업에 지나지 않지, 진짜 영이 사는 거는 기도에서 사는 거거든요. 그래서 무조건 하여튼 그런 일들이 혼이 강화되는 어떤 강하게 나타나는 그 때는요 무조건 방언기도를 많이 하는 게 제일 잘하는 거예요. 양을 많이 해야 돼요. 방언기도 양을 많이 늘려야 돼요. 이해가 되시죠? 자, 이제 지난 시간에 영의 세계는 영적 세계가 아니에요. 영의 세계. 영의 세계는 네 가지 영역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네 가지 영역의 각 영역에는 얕은 단계와 높은 단계, 그 깊은 단계가 또 이렇게 차이가 있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네 가지 영역은 결국 네 단계 영역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느낌보다는 소리가 더 위고, 소리보다는 보는 게 위고, 보는 거 위에는 깨닫는 영역이 더 높은 영역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보충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이 영역의 네 가지 영역에서 지난주에 하지 못했던 이야기를 보충으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거를 내용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구원받을 때 하나님과 그 말씀과 또 영의 세계를 아는 영적 감각도 같이 받았어요. 그래서 이 감각을 받았는데, 그래서 구원받을 때 이 감각이 있다라고 가르쳐주고 이 감각을 개발시켜주는, 그래서 좀 더 깊은 감각을 갖도록, 더 강한 감각을 갖도록 도와줘야 되는데, 이제 불행하게 이제 교회의 이런 영적인 것에 전부 무시해버리고 와서 이제 어떤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행위를 가르치고 말씀을 지식적으로 가르치다 보면 그게 틀린 건 아닌데, 그것만 가르치고 그것만 얘기하니까 정작 이 구원받아 영적인 감각을 가진 것을 개발을 못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냥 몰라서 영적 감각을 개발이 안 되거나, 아는데도 이 부분을 가르쳐주지 못해서 영적인 감각을 못 갖고 평생을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감각이 없는 거예요. 영의 감각이. 근데 원래 없는 사람이 아니라 원래 있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꼭 뭐가 있냐면, 그 다치면 뼈가 부러지면 기부스를 합니다. 기부스를 이제 몇 달을 하기도 하죠. 그러면 기부스를 풀면 거기에 근육이 사용되지 않았기 때문에 굉장히 힘이 없어요. 근육도 풀어지고 똑같아요. 우리가 영적인 감각을 구원받을 때 받았는데 이걸 개발해서 영적 감각의 근육이 더 좋아져야 되는데 이걸 사용하지 않으니까 감각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본능적으로 하나님을 알고 그 영의 세계를 알고 그 말씀의 세계를 알도록 되어 있는 사람인데, 그 감각이 세상 사람과 다른 그 세상 사람이 갖지 못한 감각을 갖고 있는데, 영적인 감각을, 이거를 활용을 못 한다는 거죠. 근데 이거를 마귀가 아주 적절하게 우리를 속이는데 잘 쓰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아이라도 구원받은 다음에 이 영적인 감각부터 가르쳐주고 이거를 개발시켜주면요, 어린아이들도 어른보다 더 그 감각을 더 이렇게 가짐으로 인해서 보고 듣고 느끼고 알게 돼요. 근데 이런 부분을 여지껏 살아오면서 혼을 가지고 살다가 구원받았으니까 영의 감각을 쓰지 않고 혼의 감각만 가지고 사는 거예요. 예수 믿고도. 그러다 보니까 사단에게 속는 거죠. 분별이 안 되니까.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 영의 세계가 있고 영의 세계에 있다는 건 이해가 되는데, 이 영의 감각, 영적 감각을 통해서 영의 세계를 알아가는, 또 경험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단에게 속기 딱 좋고, 그리고 이 우리 신앙이라는 것은 육과 영이 결합된 두 가지가 다 같이 있는 존재인데도 불구하고 영의 것을 다 빼버리고 하니까 헷갈리는 거예요. 삶이 해석이 안 돼요. 왜? 영의 세계에서 벌어진 것부터 해석이 돼야 되는데 그걸 배제한 채 혼의 세계에서 아니면 육의 세계에서 벌어진 현상만 가지고 해석을 하다 보니까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게 맞는 것 같은데 지나보면 또 아닌 거예요. 왜 그러냐면 영의 세계에서 해석이 돼야 되고 영의 세계에서 또 분별이 돼야 그게 육의 세계가 왜 그렇게 나왔는지를 이해가 될 텐데, 이게 육의 세계에서 벌어진 것만 가지고 해석하니까 이게 소위 말하면 임시 땜빵만 하는 거예요. 이렇게 잠깐 이렇게 그게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안 되고 잠시 이렇게 덮어두는 식이 돼버리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문제가 사실은 영의 세계에서 출발이 된 거거든요. 영의 세계에서 시작이 된 거란 말이에요. 영의 세계는 제가 얘기하지만 영의 세계가 4차원이면 육의 세계는 3차원이에요. 3차원은 4차원의 기하학에서 3차원은 4차원의 이렇게 지배를 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영의 세계에서 벌어진 게 육의 세계에서 실상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실상을 가져오는 시작은 어디냐면 영의 세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도하라고 말씀하시고 회개하라고 말씀도 하시고, 그리고 말씀에 뭔가 잘못된 걸 말씀을 깨닫게 해서 그 말씀대로 순종할 때 문제가 또 풀려나가는 모든 문제가 결국은 우리의 삶은 육적으로 자연스럽게 벌어진 일이 아니라 영적인 데서 출발이 돼서 그게 원인이 돼서 결과적으로 육에 나오는 거거든요. 그거를 우리는 분명히 인식하고 살아가야 되는데 영의 세계를 이해를 못하고 아예 믿지도 않고 알지도 알 마음도 없으니까 혼의 세계에서, 소위 말하면 육의 세계에서만 모든 걸 다 거기서 그 모든 그걸 판단의 기준을 삼고 그러다 보니까 그때는 맞는 것 같아. 지나가 보면 그게 틀린 거예요 또. 왜냐면 영의 세계에서부터 이게 안 고쳐지니까 나중에 또 생겨요. 그 문제가 또 생겨. 만약에 예를 들어서 죄를 지어서 그 죄가 그 사람이 육의 세계에서 어떤 불미스러운 현상이 일어났어요. 그러면 죄의 문제부터 해결이 돼야 이 사람이 육의 세계의 불미스러운 일이 해결이 되고 그 다음부터는 그 죄의 문제가 다시금 육의 세계에서 발생이 안 되는데, 육의 세계에서 그 문제만 해결하다 보니까 잠시 어쩌어쩌 방법을 써서 해결됐는데 근본적으로 그 사람이 죄의 문제가 해결 안 되니까 이게 또 나중에 또 그 문제를 일으키는 거죠. 사단이 그걸 알고 계속 하나님께 참소하고 그 죄는 계속 그 생명력을 가지고 그 사람한테 육의 세계에서 계속 역사하고 있고 그 사람이 영적인 피해를 입게 되고, 이런 것들을 가르치지 않고 매일 육에서만 해결책을 찾게 만드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피곤한 거예요. 근본적인 해결이 안 되니까 이게서 좀 된 것 같으면 좀 지나면 또 문제가 또 발생하고, 그거는 영의 세계를 처리하지 못해서 영의 세계에서부터 그게 해결되지 않으니까 자꾸 발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물론 이게 모든 게 100% 다 영의 세계에서부터 출발이 됐다, 그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감기 걸렸어요. 근데 감기 걸린 게 영의 세계에서 일어난 일이냐고. 그건 자연 발생적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연 발생적으로 생기는 일도 있지만
예수 믿는 사람이 중요한 부분들은 다 영의 세계에서 원인이 돼서 결과가 오는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분별해서 영의 세계부터 뒤져보고 거기서부터 해결책을 찾아야 이게 정답이 되는데, 그거를 하지 않으니까 계속 이렇게 임시 방편으로만 계속 그러다 보니까 피곤하게 인생을 사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자, 그래서 이 방언 기도라는 건 결국 뭘 얘기하는 거냐면 영적인 감각을 되살리는 거예요. 방언 기도는요. 영적인 감각을 되살리고 더 예민하게 만들고 더 섬세하게 만들고 더욱 힘있게 만드는 게 방언 기도예요. 그 감각을 확실하게 하게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방언 기도하는 사람과 안 한 사람의 영적 감각은 엄청난 차이가 나요. 근데 이 방언 안 한 사람이 방언의 세계를 모르니까 멋대로 그냥 막 해석하고 하나님이 주신 귀한 방언을 자기 멋대로 아주 우습게 여기는, 그거는 하나님, 그 방언을 주신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성령의 모독죄예요. 그거는 모르면 가만히나 있지. 이렇게 꼭 아는 체하다가 망신당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교회 안에 방언 못하는 사람, 방언 은사도 안 받고 방언 안 하는 사람은 아예 입 다물고 있어야 돼요. 그런 사람은 말해봤자 그게 죄고 하나님께 모독하는 거고, 그거는 잘못된 말이기 때문에 하질 말아야 되는 거예요. 적어도 방언을 많이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얘기해도 늦진 않은데, 방언 또 할 줄 모르고 방언 또 해봐야 조금 해놓고 자기가 뭐 아는 것처럼 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사람이죠. 교만한 사람이고. 그래서 이 방언 기도는요, 우리가 구원받을 때 받은 그 영적인 감각을 굉장히 되살리고 예민하고 강하고 섬세하게 만드는 중요한 도구 역할이 방언 기도예요.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인은 방언의 은사를 받아도 되고만 안 받아도 되고 말이야 반드시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120명 성도를 전부 다 방언을 받게 하신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건 왜 그럴까요? 이 방언은 필수적이라는 거예요. 필수적인 거. 이건 선택사항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 방언을 이렇게 방언의 은사 받고 방언을 하지 않으면 그 사람 반인 정도는 다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 영육의 축복이 반은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모르고 방언 은사 안 받고 그냥 한국말로 기도하는 게 좋다라고 하고, 방언을 받지 않으니까 영적 감각이 없죠. 감각이 없으니까 영의 세계의 것은 아예 무시하고 살죠. 그냥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것만 가지고 신앙생활하니 그게 전부냐 말이에요. 한계에 부딪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왜 어떻게 자기 삶이 어떻게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지를 해석을 못해요. 이게 영적 감각이 없는 거예요. 영적 감각이 없다는 것도 영적 분별력이 없다는 얘기하고 같아요. 그래서 방언이 이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역할하고, 방언을 해야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 구원받았다, 방언부터 받게 해야 돼요. 방언을 받아서 영적 감각을 키워줘야 돼요. 그래야 이런 사람은요, 성경은 잘 몰라도 이 영적인 감각으로 다 분별력을 갖고 살거든요. 그래서 이 방언은 결국 정상적인, 하나님 보실 때 정상적인 영적 사람이 되어가는데 아주 기초가 되고, 이거는 첫 번부터 이걸 가지고 가는 것이 정상이다라고 인식을 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제 네 가지 영역에 대해서 이제 그 보충을 좀 더 하자면, 이제 첫 번째는 느낌으로 아는 영역이 있다 그랬어요. 영의 영역이 느낌으로 아는데, 자, 이 영적인 느낌의 영역에서는 그러면 어떤 것들이 있느냐 그럴 때, 첫째는요, 이게 자기 영의 느낌 같은 거를 알 수가 있고, 귀신이 있다 없다에 대한 느낌도 이제 자기가 알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장소와 공간에 대한 영적 느낌, 다른 사람의 영적 상태의 느낌,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느낌, 이런 분야들이 있다는 거죠. 느낌의 차원에서. 아, 이럴 것 같아, 저런 것 같은데? 라는 이런 어떤 그런 것들이 같은 데가 아니라 사실은 그거예요.
근데 우리는 느낌을 갖고 있기 때문에 확신 못하니까 같은데라는 말하는 거예요. 뭐뭐 같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같은 게 아니라 어떤 유사한 게 아니라 실제로 그거예요. 다만 이 느낌이 정확하지 않아서 같다란 표현하지, 느낌이 정확하면 그게 사실이에요. 그게. 그래서 이런 여러 분야가 이 영역, 느낌의 영역 안에서도 여러 분야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느낌의 영역에서 중요한 전제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육의 세계만 있는 게 아니라 영의 세계도 같이 공존하고 있다라는 믿음을 가져야만이 이 느낌을 이게 열린다는 거예요. 느낌의 세계가 열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었다 깨어나도 영의 세계는 없어 라고 하는 그런 사람은 그게 그 사람 믿음이 돼서 그 사람 평생 가도 영의 세계를 경험 못해요. 그런 사람 이런 얘기했죠. 보라 말이지, 없다 말이지. 그런데 없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은 자기 믿음대로 갈 뿐이지 다른 사람 실컷 경험하고 있는데 혼자만 경험 못하고 있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이 느낌의 세계가 이게 단지 영의 세계도 있다. 성경에 무수히 많은 영의 세계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영의 세계가 나에게도 있다라고 생각하고 그 영적인 느낌을 이렇게 뭔가 그쪽으로 관심 갖고 있어야 뭐가 되는데, 그거를 믿질 않는 거죠. 관심조차도 없고 믿지도 않아. 그러면 그 사람한테는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그게 정상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 영적인 느낌의 세계를 알려면요, 방언기도 하는 가운데 영적인 느낌이 개발이 돼요. 방언기도 하는데. 그래서 뭔가 목표가 이렇게 어떤 목표를 두고 어떤 방향을 두고 방언기도를 하면서 느낌을 잡아보겠다 그러면 성령께서, 나중에 또 얘기했지만 성령께서 그 사람의 생각을 읽고 그쪽 방면으로 영적인 감각을 발휘해서 느낌을 알게 만들어줘요. 그러니까 이 방언기도가 굉장히 중요한 도구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맨 처음에 제가 이렇게 집회에서 성도들을 이렇게 모르는 사람이잖아요. 100% 모르는 사람이 사역을 받는 거잖아요. 근데 나는 그 사람에 대해서 뭘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은 또 나한테 뭘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고 이제 자기 상태나 이런 거 문제나 축복을 받기 위해서 왔는데 아무것도 몰라. 그 사람, 나는 얼굴 처음 보는 사람이야. 그럴 때 이제 처음에 제가 집회 처음 나갈 때 당황됐죠. 그때 이제 성령께서 본능적으로 저한테 가르치는 게 뭐냐면 방언을 계속 말하게 하는 거예요. 그 사람 나오는 상태에서도 계속 속으로 방언을 하는 가운데, 방언하는 가운데 느낌이 오더라고요. 느낌이. 그 사람의 느낌이. 그래서 이 느낌을 가지고 얘기하니까 처음엔 이게 내가 그냥 혼자 느낌이야, 정말 진짜야 라고 의심하면서 사실은 자신 없이 얘기했죠, 처음엔. 근데 그게 맞는 거야, 또 그 사람에게. 그러면서 제가 이제 알아간 거예요. 누가 이걸 가르쳐 준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방언 기도를 계속 하면서 그 상대방을 보고 있으면, 그 사람을 뚫어지게 보고 있으면 이게 방언 기도하는 가운데 영적인 감각이 예민해지면서 느낌이 오는 거예요. 그 사람의 느낌이. 왜냐하면 나는 그 사람을 사역해야 되니까 그 사람을 보고 있는 거죠. 근데 성령께서 내가 생각의 방향을 그 사람한테 두니까 방언하는 가운데 성령이 활동하시고 그 사람에 대한 것을, 느낌을 나한테 주시는 거예요. 이제 이 사역자들 가르칠 때요, 내가 이제 농담삼아 이런 얘기해요. 중요한 거, 저는 누가 날 가르쳐 준 적도 없이 제가 쎄 빠지게 진짜 사역을 진하게 한 끝에 성령이 가르쳐 주는 것들이 있어요. 그건 돈으로 이렇게 환산할 수 없는 굉장히 귀한 거거든요. 근데 그거로 이제 사역자들을 가르칠 때 너무 아까운 생각이 들 때 있어요. 인간적으로. 나는 죽으라고 해서 배웠는데 이 사람들은 앉은 자리에서 쉽게 그 얘기를 듣는 거예요. 근데
두 가지에 또 제가 좀 맥 빠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를 가르치다 보면 첫째는 이렇게 저는 모르는 백지 상태에서 수많은 사역과 고생하는 끝에 성령이 가르쳐 준 거를 얘기하면 그거냐고 그러면서 시큰둥해요. 별로 그게 중요치 않은 것처럼 얘기를 해서 맥 빠질 때가 있어요. 이런 사람한테 내가 이걸 가르쳐야 되나 이런 게 있고요. 또 한 부류는요, 가르쳐 줬는데 이 사람은 하나를 가르쳐 주니까 10가지를 하는 거야. 앉은 자리에서. 이 사람은 수고하지 않고 내가 깨달아진 성령으로부터 진하게 고생해서 대가를 치루어서 배운 거를 그냥 던졌을 때 이 사람은 옳다구나 이거다라고 딱 받아 먹어서 그걸로 인해서 확 깨달아지면서 영의 세계가 열리고 은사가 열리고 능력이 나오는 이런 사람들 볼 때 기쁘기도 하지만 한편으로 인간적으로 맥 빠질 때가 있어요. 나는 죽으라고 했는데 저 사람은 그냥 앉아서 깨달아져가지고 그거를 알아가지고 그렇게 하는구나라는 것이 있어요. 바로 이런 거예요. 지금 방언 기도를 많이 하는 가운데 상대방을 보고 있으면 느낌을 주신다 그 얘기예요. 여기에는 중요한 법칙이 하나 들어가 있는데 바로 이제 내가 생각의 방향을 어디다 두느냐 따라 그러면서 방언 기도를 하고 있으면 성령이 그 생각의 방향 따라 거기에 그거에 대한 느낌을 나한테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익숙해지면 어떻게 되냐? 이제 저처럼 방언을 안 해도 딱 보기만 해도 그 영적인 느낌이 훅 하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 단계까지 가는 거예요. 이게 영의 세계는요, 이게 자기가 훈련을 많이 하게 되면 이게 헛되지 않아요. 반드시 좋은 결과가 있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런 느낌의 세계부터 시작이 됩니다. 느낌의 영의 세계 영역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 거죠. 두 번째는 귀로 듣는 소리의 영역이 있습니다. 영의 세계는 소리의 영역인데 어떤 소리냐가 굉장히 이게 각 분야가 있는데 그게 몇 가지에서 첫째 하나님의 음성, 주님의 음성을 듣는 소리가 있죠. 그 다음에 자기 영의 소리, 세 번째는 귀신의 악한 영의 소리, 네 번째는 다른 사람의 영의 소리, 그 다음에 장소에 대한 과거 소리, 그 장소에 대한 장소와 이 공간에 대한 과거의 소리, 그거를 이렇게 알아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외에 이제 제가 여러분에게 말 못할 소리들이 있어요. 그거는 이제 나중에 이제 저기 얘기하지만 지금 이 공개적으로 얘기할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특별한 그 소리가 또 있어요. 근데 그게 나도 맨 처음에 이 소리의 영역에서 열릴 때 이게 내가 정말 이게 내가 정말 내가 미치는 거 아닌가 싶을 정도로 그 소리들이 들리니까 그래서 이게 내 소리냐 내가 만들어낸 소리냐라는 거에 대해서 물어봐요. 직접 이렇게 검증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게 맞아요. 그러면 그 소리는 정확하게 잘 들은 거죠. 그래서 다양한 소리들이 있어요. 소리들이. 자, 그래서 이 소리들을 우리가 이제 각 분야의 소리가 있는데 이제 제가 사역 속에 보면 영의 소리, 다른 사람이 영의 소리를 이렇게 듣게 되거든요. 다른 사람이 영의 소리를 듣는데 이 영의 소리가 이제 직접 그 사람의 어떤 영에서 나오는 소리도 있지만 그 사람의 생각에서 나오는 소리가 있어요. 생각에서 나오는 소리가 혼의 소리를 듣는 경우가 있고 영에서 다이렉트 그 사람의 영의 소리를 직접 듣는 게 있어요.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 채널이. 이거를 지금 또 사역하고 있거나 이런 경험한 사람은 지금 제 얘기가 정리가 될 거예요. 많은 분들이 그러더라고요. 제가 이런 걸 가르쳐주면 정리가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정리가. 그래서 정리가 되면요, 그게 엄청난 능력이 되는 거예요. 정리되는 자체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상관이 없다 해도 잘 들어두시면 굉장히 유익됩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또 그런 경험들 하게 되거든요. 나만의 경험이 아니고. 그래서 제가 이제
이렇게 그 사람을 이렇게 딱 볼 때 그 사람이 영의 소리를 듣거든요. 그 사람이 하나님께 하는 소리와 그 영 자체가 말을 하는 걸 들을 때가 많아요. 그런 경우를 이제 제가 사역 속에 많이 하게 되죠. 그래서 아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제가 그 사역을 하는 걸. 그런가 하면은 그 장소에 대한, 장소, 공간에 대한 과거의 소리, 사라졌던 그 소리를 영에서 듣게 됩니다. 그러면 이 과거의 그 장소와 공간의 과거의 소리는 어떻게 듣는 게 되는 거냐 할 때, 영의 세계는 시간이 정지된 세계예요. 그렇기 때문에 물질의 세계에서 시간이 흐르는 세계는, 지금 소리를 제가 냈잖아요. 지금 소리 사라졌죠? 그래서 시간이 흐르는 세계에서는요, 이 모든 게 소멸이 돼요. 소리도 소멸되고 행위도 소멸이 됩니다. 그런데 영의 세계는 시간이 흐르지 않고 정지됐기 때문에 그 소리가 소멸되지 않고 그대로 남아 있어요. 그래서 그 소리를 듣는 거죠. 듣고자 하면 듣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여기에 지금 보통 지난주에 95명 정도가 저희 지금 여기에 들어와서 지금 같이 기도하고 이 메시지를 듣는다고 그러는데, 지금 이제 그 여기하고 접속이 된, 저희가 지금 여기 들어온 사람, 여기 현장이 아닌 사람의 그 집을 이제 제가 지금 그 집에 대한, 그 집이라는 그 현장과 공간에 대한 소리를 제가 들으려고 하거든요. 아들에 대한 얘기만 나오네. 지금 어떤 여자분이 그 다른 방에, 그렇게 크지 않는 방에서 이렇게 아들에 대해서 이제 엎드려서 기도하는데, 그 아들에 대한 그 안타까움 가지고 기도를 하는데, 그 아들의 변화를 위해서 기도를 해요. 아들의 변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를 위해서 기도를 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이따가 댓글 다세요. 자, 지금 제가 이걸 사역을 하는 이유는, 이게 그냥 말이 아니고 이론이 아니고 실제로 이게 이런 일이 있다라는 거에 대해서 지금 제가 소위 말하면 시범을 보이는 거죠. 영의 세계가 그렇다는 거를요. 지금 여기 들어온 사람들 중에, 지금 온라인으로 들어온 사람 중에 돈을 어떻게 이렇게 회수하지 못할 돈에 대해서 그거를 걱정하고 지금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그거를 하나님께 기도를 그렇게 하고 있어요. 회수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 돈을. 근데 이분은 거기까지 얘기할 필요는 없고요. 일단 그분의 영의 소리는 지금 어디에 뭐 투자처럼 했지만 그 돈을 회수하지 못해서 그 돈에 대한 회수가 되도록 그렇게 하나님께 그 영이 지금 기도하고 있다라는 것을, 그것만 얘기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악한 귀신의 소리는 그 지금 육성으로는 여러분들의 육의 귀에서는 안 들리지만, 실제로 그 영의 세계에서는 걔네들은 말을 해요. 말을. 그래서 저도 영으로 말을 할 때 걔네들은 영으로 또 내 그 육의 세계에서 소리 안 들지만, 저는 이제
듣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들어요. 그럼 걔네들이 이제 말을 다 믿는 건 아니지만 걔네들이 어떻게 들어오고 이제 나가라 그럴 때 안 나간다 그러고 또 이제 계속 버팅기고 이런 거 경우들을 제가 많이 봐요. 육체나 마음에서 들어온 그 영들을 악한 영들을 이제 이렇게 잡을 때 보면은 걔네들의 그런 말소리를 제가 듣거든요. 저도 처음에 이게 이 소리의 영역이 열릴 때 이게 처음에 내가 이게 진짜 정신이 이상해지는 건가, 이게 내가 과거에 듣지 못했던 그 육성으로는 못 들었던 소리들을 자꾸 듣게 되니까 굉장히 헷갈렸는데 나중에 그래서 자꾸 물어봤단 말이에요. 그게 맞냐고, 내가 지금 그런 소리 듣고 있는데 맞냐고 그러면 맞다고 그러니까 틀림없는 거죠. 그 소리의 영역이 열린 거죠. 소위 말하면. 자, 그래서 이런 게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육체의 귀로만 듣는 소리가 전부다라고 생각하면 그 생각을 버려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요, 육의 귀로서 듣지 못하는 영의 소리가 있다라는 것을 믿어야 돼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모든 영의 세계는요, 믿음으로 열려요. 근데 안 믿잖아요? 안 열려요. 저도 이 부분에 사모함이 있었고 열려지기를 사모하고 기도했으니까 열려진 거지, 안 믿었으면 열리지도 않아요. 그래서 자다가도 내 영의 소리를 듣기도 하고, 주님의 음성이야 보통 다 이제 그거는 기본으로 다 듣는 건데, 근데 이제 내 영의 소리 듣거나 다른 사람의 영의 소리 듣거나 그 사람이 들어간 귀신의 소리 듣는다든가 현장의 그 공간에 있는 그 소리들을 듣는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이거는 우리가 그런 소리가 다양한 소리들이 영에서는 들려지는, 영에서만 들려지는 소리가 있다라는 거 믿어야 돼요. 그래야 그 세계가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여러 가지 소리들이 있을 때에 이 여러 가지 영의 소리를 들을 때 분별력이 생기거든요. 속지 않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육으로 그 사람 말하는 거나 이런 걸 통해서 그 사람을 믿을 수 있고 속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영의 세계는요, 속일 수가 없어요. 그건 사실대로 얘기하는 거니까. 예. 자,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시죠? 어떤 사람이 그 영에, 지금 여기 들어와 있는 사람 중에 그 사람의 영에는 이미 하나님께서 너 지금 움직이는 게 아니다, 지금 움직일 때가 아니다라고 분명히 그 영은 알고 있어요. 하나님께 음성을 들어서. 근데 이 사람이 영의 소리가, 자기 영의 소리가 혼으로 전달이 안 되고 혼에서는 이 환경의 영향을 받으니까 움직여야 된다라는 부담을 자꾸 갖고 있어요. 근데 그분은 지금 혼과 영의 이게 서로 틀린 어떤 그게 생긴 거예요. 지금 서로 다른 게, 영의 소리가 정상이에요. 그게 영에서는 이미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움직이지 말라 했으니 움직이지 않겠습니다. 영은 그러고 있는데 혼은 지금 상황에 영향을 받다 보니까 지금 움직여야 될 것 같고 부담을 자꾸 갖고 있어요. 부담을 갖고 있고 갈등을 가져요. 근데 그분한테 얘기합니다. 지금 움직일 때가 아니에요. 그 혼은 그거는 진실이 아니에요. 그건 진실이 아니고 지금 혼은 지금 환경에 영향받다 보니까 지금 헷갈리는 것뿐이지, 진짜 그분한테 얘기하는 거, 영의 소리가 지금 들리는데 그분은 이미 접수해서 하나님의 음성 들어서 지금 그게 지금 거기에 순종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움직이지 말라는 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게 정답이니까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분이 자기 영의 소리를 못 들으니까 지금 제가 대신 말씀해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혼에 속지 마세요. 혼에 속지 말고 지금 그분이
잘 모르는 거, 이제 확실히 모르는 게 뭐냐면 지금 영에서 아니다, 떠날 때가 아니다라고 해서 혼에다 자꾸 정보를 입력해 주는데 그게 어떤 형태로 오냐면 부담이나 느낌 같은 걸로 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갈등 같은 것도 또 그거는 뭘 얘기하냐면 그게 자기 혼의 판단에서 왔다 갔다 해서 갈등 갖는 게 아니라 실은 영이 그 생각을 넣어주는 거예요. 지금 떠날 때가 아니야. 이렇게 지금 부어주고 있는데 그거를 인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갈등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는 거. 예, 여러분들 지금 그분 들으셔야 돼요. 지금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만약에 그분은요 지금 댓글 달아야 돼. 제가 혼자 헛소리하는 거 아니라는 거를 댓글 달아야 그 다른 분들이 이장호 목사가 지금 헛소리하는 게 아니라 정말 누구를 향해서 얘기하고 있구나, 여기에 들어온 사람을 그렇게 얘기하기 댓글을 다셔야 돼요. 그분 분명히 제가 사역해 드렸으니까. 자, 그래서 귀로 듣는 영역이 있다. 세 번째는 눈으로 보는 영역이 있어요. 영의 세계는 눈으로 보는 영역이 있는데 지난주에 제가 뭐라 하냐면 비유적인 영역이 있고 보는 게 그 실상을 보는 영역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 비유와 실상을 보는 영역은 수준의 차이에 따라서 비유로 보느냐 실상을 보느냐 그 차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보는 거 소위 말하면 영안 또 두 종류가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영의 세계의 실상을 보는 영역이 있고 그게 영의 세계에 벌어지는 실상을 보는 그 영안이 있고요. 또 하나는 현실 세계를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지금 현실 세계의 실상을 보는 영역이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 지금 한 장소에서 다른 장소에 있는 것을 실제로 보는 겁니다. 그게 또 하나의 영안이에요. 그래서 영안은 두 가지 영안이 있다는 걸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영안을 열면 하나님이 영안을 열어주시면 불이 어디로 들어가고 어떻게 연결되고 이런 게 다 보이는 거죠. 위에 성령이 어떻게 오시고 이런 것들을 보는 거죠. 그런 거를 이게 실제로 영의 세계에 벌어진 것을 실제로 보는 영안이에요. 또 하나의 영안은 이제 제가 그런 사역을 이렇게 하지만 지금 이런 거죠. 뭐야? 희림성도 집에 그 이제 교회에 준 우산이 있죠. 우산대가 우산 살이 고장이 난 게 있어? 혹시? 네. 있지. 교회 거야 아니면 다른 거야? 근데 우산 살이 지금 고장 난 건 있지. 그렇지? 자, 이런 식이에요. 소위 말해서 내가 지금 여기 있는데 다른 집을 보는 거예요. 이렇게 물건을 보고 특별한 의미가 있는 걸 보고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이게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보는 영안이에요. 그러니까 더 깊이 들어가면 뭐 더 말할 것도 없어요. 사실은요. 이게 영의 세계거든요.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이게 저는 저만의 특별한 게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이런 거를 기본적으로 알고 있으면 훨씬 더 본인의 그 영적인 삶에 굉장히 도움이 된다는 거죠. 꼭 누가 어떤 사역자만 하는 것만은 아니다라는 걸 얘기해 주는 겁니다. 이거는 하나의 원리처럼 수학의 공식처럼 되어지는 거지 어느 날 빡 하고 전기가 찌릿하듯이 뭐가 어느 날 번개 맞듯이 그렇게 되는 건 아니라 그 얘기죠. 제가 지금 이렇게 하는 사역도 사실은 이게 뭐 누구한테 그냥 갑자기 이렇게 된 게 아니라 이 어떤 영적인 원리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이 네 번째 단계 깨달아지는 영역이 있다고 그랬죠. 그때 깨달아지는 영역에서 영적인 세계의 공식을 주님이 저한테 가르쳐서 그거대로 대입해서 나오는 은사하고 능력이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영안은 바로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보충 설명하고요. 네 번째는 그 깨달아지는 영역이 있다고 했습니다. 깨달아지는 영역. 영적인 경험이 왜 어떻게 오는지 그 영적 원리와 의미를 아는 영역이에요. 이거는. 그래서 이거는 지혜와 계시용으로 알려주셔야만이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러기 전에는 전혀 알 수가 없어요. 경험은 되되 왜 그랬는지 어떻게 오는지 이걸 모를 수 있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이건 뭐 그렇게 얘기할 필요는 없고요. 자, 그래서 이 깨달아지는 영역은 지금 앞에서 말한 세 가지 영역과 또 다른 차원의 아주 중요한 영의 영역입니다. 그래서 그 영적 체험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영적 체험이 어떻게 어떤 원리에서 어디에서 왔는지 이런 것들을 아는 것, 이런 것인데, 이런 영역에 좀 뭔가 이렇게 와닿은 사람들은요, 그 유익함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건 첫 번째는 뭐냐면 이 영적인 원리를 하나를 알게 되면 그 원리 하나 가지고 수백 가지 사역이 응용돼서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사역이 수백 가지 사역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그건 꼭 뭐 아니면 수학 공식 하나 가지고 수백 개 수천 개의 문제를 만들어내는 거 똑같아요. 그래서 이 영적 원리를 하나를 가지면 그거를 하나님 가르쳐 준 것을 가지고 수백 가지 사역을 만들어낼 수 있어요. 제가 이제 그런 케이스거든요. 그러니까 하나의 원리를 성령께서 가르쳐 주니까 이거 가지고 자꾸 응용이 되다 보니까 이 사역 저 사역이 막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엄청난 그 영의 세계 영역에 이 깨달아지는 사역이, 이건 굉장한 거예요 이게. 그래서 여기 이 단계에 오기를 힘써야 됩니다. 그리고 이 깨달아지는 영역이 되면 가르치는 능력이 생겨요. 잘 가르치는, 이거를 어떻게 해서 그게 되는지를 가르칠 수 있는 능력과 전이시키고 그 능력을 전달해 줄 수 있는 데까지 이르러요. 이게 생기면, 깨달아지면요. 그래서 이제 저 같은 케이스가 이제 소위 말하면 많은 그러니까 이 세계에 대해서, 영의 세계를 전혀 모르는 분들을 이렇게 와도 설명을 해서 그분들이 정말 실제로 은사를 받고 또 사역을 하는 데까지 이렇게 제가 도와줄 수 있는 것은 이 깨달아지는 영역이 저한테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사실은요, 저보다 뛰어난 영적 체험을 많이 한 사람이 제가 가르치는 사역자분들 중에 있어요. 그런 분들이. 근데 그런 분들이 본인만 뛰어난 사역이지 이걸 누구한테 가르치거나 왜 그런 일들을 설명하라면 못해요. 왜냐하면 자기도 어떤 원리에서 어떻게 해서 이런 능력이 왔는지 모르거든요. 그분들도 사실은.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못 가르쳐요. 전이도 못 시키고 능력을 줄 수도 없어요. 이런 사람은요. 체험만 하고 자기만 이렇게 쓸 뿐이지 누군가에게 이렇게 그 능력을 부어줘서 그 능력을 쓰게끔 만드는 것은 다른 차원의 영역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에게는 이 깨달아서 이제 능력을 이렇게 전이시켜 주는 데까지 제가 이 사역을 했기 때문에 지금 한국의 그 초교파로 한 1,500명 정도의 초교파 사역자들을 제가 이런 교육을 시켰죠. 이건 제 자랑이라는 사실적인 거니까. 그래서 여기 이제 여기에 들어온 분들은 알 거예요. 제가 이제 그동안 그거 했던 사역들을. 그래서 이게 가르치는 사역은 굉장히 이거는 또 다른 영의 세계의 영역이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네 가지 영역 모두에게 공통된 공식이 있는데, 첫 번째는 이런 네 가지 영역에 뭔가 이렇게 경험이 되고 더 높은 단계로 가려면 많은 방언 기도가 필수예요. 그게 공식이에요. 방언 기도가 먼저 들어가야 되고, 두 번째는 영적 집중력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는 기도 속에 성령의 흐름을 타는 법을 배워야 돼요.
방언기도 속에서도 성령께서 나를 어떻게 이끌고 가는지 그 흐름을 타는 감각만 있으면 이 사람이 네 가지 영역의 단계로 들어가거나 얕은 단계에서 높은 단계로 가는 아주 중요한 기본적인 공식이 됩니다. 이 부분은요. 그리고 각각의 영역이 경험이 되려면 반드시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쪽 방면의 영적 관심과 또 그거를 또 할 수 있다라는 믿음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긍정적 믿음이. 그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에요. 그래서 제가 방언밖에 못했던 제가 17년 전에 방언밖에 못했던 제가 이렇게 다양한 영의 세계를 경험하고 가르치는 데까지 갈 수 있었던 거는 이제 제가 이런 부분이 열릴 수 있다, 이런 걸 할 수 있다라는 긍정적 믿음과 함께 이제 방언 기도를 많이 하고 그쪽 방면에 많이 관심을 갖기 시작한 게 이제 성령이 역사하시는 하나의 기본 공식이 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다른 영역의 세계를 가거나 더 깊은 단계로 가려면 무엇이 필요하냐면 표현을, 기본적으로 표현을 많이 해야 돼요. 표현을. 소위 말해서 이제 내가 그런 걸 경험했어라면 표현을, 그런 경험을 하잖아요. 그러면 표현을 해야 돼. 자기 혼자 말하든 다른 사람한테 말하든 표현을 해야 돼요. 이 표현하는 거와 표현하지 않는 것은 이게 체험의 강도가 달라져요. 그리고 경험의 어떤 풍성한 경험을 갖냐 못 갖냐가 이 표현력에 달려 있어요. 표현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생각만 해서는 안 되고 표현을 많이 해야 돼요. 그럴 때 이제 이게 확고하게 그 세계가 열리고 또 다양한 경험들을 하게 될 수 있다. 자, 이해가 되십니까? 그 다음에 이제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뭐가 필요하냐면 그 다음 단계의 공식이 뭐냐면 자기 자신의 경험의 빈도수, 그러니까 그런 경험이 많을 때 플러스 두 번째는 그거를 어떻게든지 누구를 도와주려고 사역하는 빈도수, 많이 사용하는 빈도수. 세 번째는 그 사역을 해줄 때마다 적중이 돼, 확실하게 적중이 되는 빈도수. 이 세 가지의 빈도수가 결국 그 사람이 깊은 단계로 가고 이 깊은 단계에 새로운 능력들을 소유하게 됩니다. 영적인 능력을. 그래서 이 세 가지 빈도수는 반드시 갖춰져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부분들이 다 방언을 기초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방언 기도를. 자,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것이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시행착오라는 게 있어요. 물론 처음에 다 맞출 수는 없어요. 처음에는 다 서투르고 잘못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런 걸 두려워하지 말고 자꾸 정확하게 분별될 때까지 함부로 얘기하지 말고 그럴 것 같다라고 얘기하면서 자꾸 이 정확성을 갖는 그런 과정이 필요합니다. 시행착오 있다고 해서 두려워하고 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더 깊은 세계, 더 깊은 영역으로 갈 수가 없다라는 거죠. 두 번째는 그 인간적 고정관념을 버려야 돼요. 인간적 고정관념. 안 된다, 또 꼭 이래야만 된다, 이런 인간적 고정관념이 결국 방언 기도를 많이 해도 결국 그 사람은 다른 영적인 통로를 열 수 없게 만듭니다. 자, 그래서 각 영역에서 그 영적인 능력이 붙게 만들려면 경험하고 계속 그걸 사용하고 그러고 자꾸 표현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 사람이 꼭 뭐가 아니면 자전거 처음 탈 때 자꾸 넘어지죠. 감각이 없으니까. 그러나 나중에는 어떻게 이제 넘어지지 않는 감각이 생겨서 자전거 잘 타듯이 그렇게 자꾸 경험하고 사용하고 표현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결국 그 사람은 방언기도와 함께 영적인 세계가 열리고 능력을 공급받는다는 거죠. 그러면 영적인 세계에서 능력이 커진다, 능력이 붙는다라는 의미는 도대체 뭘까요? 그거는 그 단계에 몰입이 잘 되고 정확하고 빠르고 크게
실제적으로 효과가 나타난다라는 의미로 쓰여진다는 것입니다. 능력이 커진다, 붙는다는 뜻은요. 그런 개념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아주 얘기하다 보니까 너무 깊은 얘기들을 하는데, 자, 마지막 요것만 하고 맞춰줄 건데요. 자, 지금 4가지 영역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영의 세계는. 근데 아주 특별한 더 고차원적인 영역이, 영의 영역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주님의 마음이라는 영역이에요. 이 주님의 마음이라는 영역은 제가 경험한 것을 기초로 해서 제가 얘기하는 건데, 그 방언 기도를 통해서 주님의 마음이라는 영역에 들어가면 그 성령께서 그 주님의 마음을 경험시켜주고, 그 주님의 마음 안에 들어가면 그 주님의 마음을 인해서 내가 그 안에서 내가 소멸됨을 느끼고, 또 거기서 분해되고 조립되는 걸 느껴요. 그러면서 그 주님의 마음의 영역에서 이제 나올 때 되면 내가 완전히 새롭게 됐다는 거예요. 내부적으로 내 안에서 새롭게 됐다는 걸 경험하게 되고, 주님의 마음 영역 안에 깊이 있다 보면 거기가 천국이라는 어떤 천국의 맛을 보게 되는, 거기가 주님의 마음이라는 영역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특별한 성령의 깊은 임재가 있을 때 성령께서 거기로 끌고 들어가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게 소위 말해서 나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이런 영역에서는 경험이 안 돼요. 오직 이제 깊은 영역에 들어가서 그 단계를 뛰어넘어서 이제 주님 한 분에 대한 어떤 그 집중력, 그분과의 소통, 친밀함,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자신의 모든 것들을 주님과 함께 나누는 그런 과정 속에 성령께서 그 사람을 끌고 주님 마음 안에 들어가게 하는 역사가 생기거든요. 이건 굉장히 신비한 체험이에요. 신비한 체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뭘 주세요, 뭐 이런 기도하는 것도 틀리진 않지만, 주님만 생각해서 주님과 소통하며 자기의 모든 것을 주님과 함께 나누려고 하는 그 단계, 그런 성령의 임재 속에 그런 걸 나누는 그게 자꾸 반복이 되다 보면 성령께서 강하게 그 주님의 마음으로 끌고 들어가서 완전히 딴 세계로 경험하는, 이게 뭐 거의 의식이 없는 상태처럼 되어버리는, 제가 이 경험하고 나니까 이게 딱 들어갔잖아요. 이게 이 세상이 아닌 것 같은 느낌 받아요. 이 세상이 아닌 것 같은. 나도 세상도 현장도 다 잊어버려요. 그리고 오직 그 안에서만 머물러 있는. 그러니까 이게 신비한 체험이죠. 그런데 거기 안에서 이제 말이 없어요. 그 영역 안에서는 말이 필요 없어요. 왜냐면 이미 알아지는 거예요. 그분을 알아지고 그분은 나를 알고 계시고, 이런 단계. 그러니까 이게 천국에서는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 단계에서는 아예 이게 하나가 됐다. 주님과 내가 하나 됐다. 내가 주님 안에 있는지 주님이 내 안에 계신지, 이게 구분이 안 되는 하나 되는 순간이거든요. 그러면 그때는 말이 필요 없고 그분은 나를 다 알고 있고 나도 그분을 아는 그런 단계에서 내가 거기서 새롭게 이렇게 분해되고 조립되는 걸 경험하고, 거기서 천국을 경험하게 되고, 그래서 거기 세계로 빠져나오면 완전히 내가 좀 달라졌다라는 것을 경험하게 돼요. 뭔가 모든 데서 자유케 되고 모든 것에서 내가 온전해졌다는 걸 느끼게 돼요. 그래서 이걸 사모해야 돼. 이거를 이 영역을 사모하고 방언기도를 통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방언기도를 통해서 성령의 임재, 강한 임재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조건이 뭐냐면 주님과의 모든 걸 소통한다라는 그분과의 어떤 친밀함, 그분만을 생각하며 그분과 모든 걸 나눈다라는 개념에서 이렇게 방언기도하면 성령께서 그 세계로 들어가게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이 여러분들이 또 그렇게 되면 그 영역에 들어갔다 나오면 새로운 능력, 영적인 능력을 자기가 소유하게 돼요.
그래서 이런 영역이 있다라는 걸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영의 세계에 우리가 보편적으로 네 가지 영역이 있고 그 다음에 그 또 하나의 특별한 주님의 마음이라는 영역이 있다. 그래서 여기까지 우리가 체험하는, 이렇게 되면 결국 이게 체험의 문제가 아니라, 체험이 끝이 아니라 이 체험을 통해서 내가 변화되고 내가 좀 더 분별력 있는 영적인 사람이 되고 내가 좀 더 존재값이 높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제가 제 자랑을 하는 게 아니고요. 모든 평신도, 사역자뿐만 아니라 모든 평신도 구원받은다면 이 세계를 감각을 가지고 경험해야 되고 이걸 통해서 영분별이 되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나는 이게 정상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산기도 이렇게 산에서 사는 분들만 가지고 있는 전유물이 아니고, 그리고 어느 사역자만 가지는 게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이렇게, 고린도 교회가 다 그랬잖아요. 고린도 교인들은 엄청난 영적 체험이 있는 거예요. 그거를 삐딱하게 잘못 생각하고 잘못 상행하니까 그게 문제가 된 거지. 그 고린도 교회는 영적으로 풍성한 그게 성도들이었잖아요. 거기에 지도자뿐만 아니라 모든 성대가 그런 사람인 것처럼 우리가 그런 영적 체험을 통해서 잘 분별돼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 존재값이 높고 교회 생활을 아름답게 하는 그런 사람, 사단에게 속지 않고 정말로 그 영적인 그리스도인이, 수준 높은 영적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바라고 고린도서도 주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의미에서 이런 깊은 이야기 이해를 못하더라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듣는 게 믿음이고, 이거는 나만의 경험이 아니라 사모하는 자들이 다 경험되고 또 경험된 것은 해석이 돼야 되니까 해석을 제가 가르쳐 드리는 거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영적인 축복들을 많이 받고 그것이 개인의 덕을 세우고 또 교회의 덕을 세우는데 귀하게 사용되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